자, 성도님들 지금 로마서 지금 말씀의 흐름이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제 말씀의 흐름이 12장부터는 구원 그 이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딴 사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정성이 아니죠. 신앙은 삶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신앙은 삶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진정성이죠. 자, 그래서 12장 지금 계속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다운 삶.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등록된 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 그 다운 삶이 아름다움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에요. 좋았더라죠. 영광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 어디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지죠? 어디예요, 성도님들? 공동체 아니겠어요? 공동체. 공간이 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거기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공동체에 많은 비중이 있어요. 공동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소위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지혜로운 공동체 생활. 3절에도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 표현이 지혜롭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공동체 생활. 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공동체가 중요하죠. 공동체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죠.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죠. 가정에 행복이 있고 교회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법칙이죠.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다. 아버지의 집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패싱을 한다, 배제를 한다, 이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교회 안 나가도 나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궤변이죠, 궤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공동체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공동체가 귀한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 이상과 현실이 다르죠. 현실은 공동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이렇게 잔잔하고 평탄하게, 평온하게. 근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 그리고 그래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천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8년도에, 7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으로 서울 촌놈이 시골에 가서, 그때는 진짜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 목회 처음 해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교회였어요. 제가 감당할 깜냥이 안 된 거예요. 제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상태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지, 성도들이 얼마나 악하고 육신적인지 맨날 상처 주고,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마음이 좋고 설레고, 그렇지 않고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도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이건 비극이죠.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건 이건 진짜 비극인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요? 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뭐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자폭행위예요. 아니, 부부끼리 서로 싸운다고 이혼해 버립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회사를 안 나가 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주신 귀한 것들을 다 우리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사람의 무엇이 문제죠? 육의 속성 때문에. 육의 속성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미성숙하잖아요.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치료 중이에요.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육의 속성은요, 어떤 마인드죠?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 그 이혼 숙련 캠프인가요? 거기에 이제 패널 중에서 그 연기자 남자 있거든요. 그 진 누구신데 그 사람이 그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은 어떻게 표출되냐?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맞춰라. 서로 맞추어 가야 되잖아요. 손발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혼하는, 망하는 커플들을 보면 온통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맞춰라. 그래서 극단적인 파국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 생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복되게 하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자,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3절 속에서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찾아보세요. 발견해 보세요. 키워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3절에 눈에 안 보이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떤 단어예요? 생각.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 생각이에요. 사고방식, 이게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속성, 육신의 속성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 우리 인간은요, 다 지금 생각이 고장나 있어요. 생각이 순기능을 못해요. 역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부분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요 놈이 문제예요.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 항상 공동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 그 이상의 생각. 이게 어떤 생각일까요? 이게 어떤 문제예요? 그 이상의 생각. 네? 생각이 지금 오버하는 거죠. 선을 넘은 거죠. 이 생각은 뭐냐면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 자, 여기 6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가 나와요. 분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분수에 지나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에도요. 맨 밑에 줄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지혜롭게가 무슨 뜻이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수에 맞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고질병이 뭐냐? 분수에 넘치게 자꾸 생각을 해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요? 인간이라면 인간의 그 어떤 그 선상에서 생각을 했는데 인간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예요, 성도님들?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 교만. 교만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고 다 망하고 망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한테 맞춰라. 그것도 교만이에요. 온통 지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뭐예요? 인간은 그 이상이 될 때 반대로 반드시 그 이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다. 사전적으로 이런 뜻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욕심이 커진 상태,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네, 이게 문제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과대평가. 교만한 사람은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져버려요. 평등하게 안 봐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이런 스펙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바로 인간의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일 철학 명제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게, 분수에 맞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건 항상 어떤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무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요,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은요, 무지해요. 무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무지해요. 미련해요.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 제 멘토이신 김한호 목사님, 저는 그분은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 제가 김한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막 만나서 막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목사님한테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치고,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 분수를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인간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남들을 자꾸 막 가르치려고 해.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보면 그래,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이렇게 이심전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꾸 막 가르치려고 그래. 심지어는요, 성도가 막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해요. 막 말씀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건 분수에 지나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허다하고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렇게 분수에 지나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새예요? 귀엽죠? 너 은설아, 봐봐, 너무 귀엽지 이거. 좀 이렇게 무슨 새예요 이게? 뱁새. 잘하시네. 이거 뭐예요? 황새. 옛말에 어떤 속담이 있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뱁새는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황새가 아니에요. 뱁새가 황새가 되려고 하면 분수가 지나친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속담은 다 빅데이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느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 과욕이 생겨요. 무리수를 하게 돼요. 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2026년 우리 늘충만교회 비전은 성전 건축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막 성도님들한테 막 건축 헌금을 막 요구해. 막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힘을 내세요. 막 어려운 형편인데, 이거는 무리수죠. 이건 분수에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막 사치하게 되는 거야. 사치스럽고. 그래서 그 마귀가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천사인데 천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도 보세요. 이 누굽니까 이거? 이 신천지 JMS. 그렇죠? 다 뭘 신격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래. 분수에 너무 안 맞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그 생각 이상을 품는 거예요. 항상 인간들은 그래요. 항상. 이분들도. 네? 이분들 누구예요? 누굴까요? 네? 이방원 할아버지고 수양대군이에요. 왕이 되겠다라는 자기 분수보다 지나친 욕심을 품으니까 무슨 사고를 칩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 성도님들. 내가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생각은요 반드시 언어로 나옵니다. 생각이 표현되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와 행동으로 나와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반드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최소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든지 직분자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결심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기준 이하의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는, 이게 교회냐?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여길 나오냐?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보세요. 욥의 세 친구. 욥이 정말 처절한 아픔을 당하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상책이에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합니까? 야, 네가 죄를 범해서 그래. 막 따져요. 막 신학적으로 따지고 막 네가 죄를 범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 성도님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말해요. 이게 맞아요? 상황에? 분수에 맞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앞에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돌팔이다. 나 위로하려고 왔냐? 다 쓸데기 없어. 오히려 더 상처만 돋구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절에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오직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의 문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자, 그래서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인간 정세민이 아니다.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상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아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균형 있게 적정선에서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한 적 보십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없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한 줄 알아요. 지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해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어. 네? 겸손은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나는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다 살아왔어. 이게 교만이에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분수에 맞는 사람은,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됐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나는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물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성령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꾸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 스스로 화를 자초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맨 마지막 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냥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만큼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게 급선무예요. 그게 내 인생의 출구 전략이에요. 솔루션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막 말하죠.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분량만큼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래서 이 믿음 이런 모습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은혜. 6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은혜 받는 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에 성공해야 돼요. 은혜가 빈곤하면 안 돼요. 은혜가 결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은혜가 두둑히 채워져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결여된 결과예요. 모든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들이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데 조금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은혜의 분위기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있는 공동체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메마르고 인간적인 모습만 나오고 그게 향기가 아니고 다 악취가 되는 인간 냄새. 서로 잘났대. 서로 자기 주장이 맞대. 서로 자기가 최고래.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죠.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인드가 생겨요?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벌 받아야 되는데 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긴다? 작게 여기죠. 이게 큰 자예요. 큰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려고 하지. 인간이 다 자존심이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게 큰 사람들이에요. 이 성장. 그런데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님만 크게 여기죠. 성령님만 크게 여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줄어들고 주존심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하려면 어떻게 된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에 넘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분수에 맞는 항상 나 자신과 내 위치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생활 이런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인드, 또 다른 어떤 생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이제 4절에 4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권면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 생활할 때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우리의 육체 기관들은 많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어떤 구조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보세요. 인간 이게. 이 사람이잖아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인간이. 우리 사람이 손만 있습니까? 눈만 있습니까? 발만 있습니까? 이 내부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다 모르겠어요. 뼈는 몇 개인지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아무튼 간에 우리 몸의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한 몸처럼 지금 돌아가잖아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획일화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어떤 기준이에요. 군대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물론 서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양성을 무시하는,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어떤 고충을 겪었냐면 운동부는요 다양성이 허락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획일화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감독님 제 의견은 이런 건데요, 이런 일은 없어요. 군대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교회가 회사 조직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회사 조직처럼 효율성 따지고 이게 우리 교회 득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 성도가 어떤 성도는 뭐 세상적으로 잘나고 돈이 많고 인간적인 기준과 그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자꾸 엘리트 집단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그 성도들이 엘리트가 많은 것 때문에 막 자랑합니다, 성도님들. 네? 그럼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를 했는데 그 고등부에 그 갑자기 어떤 애들이 왔냐면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문제 아들이 왔어요. 막 경찰서도 막 드나들고 막 정상적인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막 수서 경찰서도 가고 막 형사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막 문제도 있어요. 밤에 교회 와서 막 남자 여자끼리 막 잠도 자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못 오게 하라고. 충분히 그분 집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은 창녀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들이 제일 싫어했던 세리 같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분인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건데, 교회는 다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괜찮은 사람, 바른 사람, 착한 사람만 온다? 이건 바리새인 아닙니까? 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지. 네? 6절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한 가지 종류만 창조했습니까? 새는 다 독수리고 동물은 다 사자고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뭐 다 네? 상어고 아니 너무나 다양하게 창조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맞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거예요? 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지체의식을 가져라. 지체의식, 연대감, 소속감, 가족의식.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닌 남인데 남이 아니에요. 네?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어졌어요. 네?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으로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정치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로도 안 돼요.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가 돼요. 이 기적이에요.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게 하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삼는다. 머리, 우두머리, 왕으로, 대장으로, 네? 머리로 삼는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생각이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머리로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거기에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예요. 머리는 뭡니까? 머리의 역할은 뭐예요? 머리 역할. 여기 나온 머리.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머리에서 다 시작되잖아요. 머리는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두뇌에서, 뇌에서 다 지시하잖아요. 뇌에서 말하게 하고, 뇌에서 행동하게 하고. 뇌가 그냥 본부 아닙니까? 관제탑이에요. 머리에서 항상.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없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움직일 수도 없고, 네? 뇌사 상태. 그래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렇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머리 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공급도 받고 서로 연합도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5분 일도 모르는데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머리로 내 인생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머리를 의존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아이디어와 성령님의 해결책을 내가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자, 우리 가정은 아빠가 대장 아니다. 우리 가정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엄마 아빠가 이런 확고한 철학 속에서 딱 살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크겠냐고요.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이 성령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되고 권사가 머리 되고 스스로 예수님의 그 역할을 지들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항상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철저히 성령님의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인생을 풀어가요. 해결이 잘 되던가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혈육보다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우리가 더 진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여기 엄마랑 동생들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 어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보다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하고 더 잘 통해요.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뭐죠?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무심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한테는 무심할 수 있어도 가족한테는 무심할 수 없잖아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챙기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큰 상처잖아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의 모든 일이든 상도의 모든 삶이든 목사님과 사모님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세요. 여기 로마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바로 15절 보세요. 12장 15절. 12장 15절 같이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성도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성도가 정말 슬프고 눈물이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한테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서로 돌아보고. 너무나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명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은 더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는 너 나는 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게 바로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8절이에요. 6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다 같이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섬김과 봉사. 교회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쏙쏙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서로 섬기고 봉사. 왜 섬기고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각자 다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다 있어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달란트의 달란트.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받은 은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저에게 없는 게 성도님들한테 있을 수 있고, 성도님들한테 없는 게 저한테 있을 수 있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은사 아닐까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막 의로 섬겨 가잖아요. 자기의 재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 섬겨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고 복된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미용의 기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 어떤 복이 있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내가 섬길 때 내가 성장한다니까요. 유익이 있어요. 서로 간에 유익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런 달란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섬김 가운데 너도 유익이 있고 다른 이도 유익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도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야.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고 서로 간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때 누가 행복한 줄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많은 선교나 봉사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가 뭐예요? 내가 더 은혜 받았다고, 내가 더 복을 받았다고, 그러한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니라. 그렇죠. 줄 때가 더 행복해요. 선물 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준비해서 선물 줄 때, 그때 그 마음들 다 아시잖아요. 훨씬 좋잖아요. 훨씬 행복하잖아요. 섬김과 봉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요, 정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물질이든 재능이든 명예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첫 번째,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항상 분수에 맞는 겸손한 생각으로 공동체 생활할 때 다양성을 인정해라. 나와 다를 수 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거리가 아니에요. 맞추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지체.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무심하면 안 돼요. 손님처럼 대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때 성령께서 나를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실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의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요. 320장